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은 태어나서 부모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삽니다.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언행 심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본대로 닮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엮이는 가정에서도요, 자녀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결단코 우리 부모님처럼 살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짐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닮아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그러면 바라보는 것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헛된 인생이 됩니다. 가짜를 바라보고 있으면 가짜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을 바라봐야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살 길을 바라봐야 해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살리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시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바라봐야 해요. 그래야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 17번째, 다 같이 바라봄.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에 그날에, 여기서 그날은 망하면, 다 무너져 버리면, 그때는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본대요. 왜 그때만 바라봐야 합니까? 왜 망하고 바라봐야 합니까? 좋을 때, 힘이 있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을 때,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해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10절에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바라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이 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구만 소망의 한 가족으로 부르셨을까? 할렐루야.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주목해야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목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맥색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맥색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왜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오늘 1절에 다메섹은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된대요. 아니 이런 절망이 어디가 있어요? 도대체 다메섹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다메섹이 이렇게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되느냐?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아람은 큰 나라예요. 여러분, 대단한 나라입니다. 부강한 나라입니다. 멀쩡한 나라예요. 부족함이 별로 없어요. 강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람 나라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미 이사야 7장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왜 아람은 남유다를 공격할까요?
유다를 살리고 싶어서, 유다를 축복하고 싶어서, 유다를 돕고 싶어서, 유다가 힘을 낼 수 있도록 길을 개척해 주고 싶어서.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네버에 네버. 그런 거 아닙니다. 남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를 자기 앞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를 자신들의 욕심을 위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힘으로 굴복시켜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다 같이 심은 대로 거둔다, 주는 대로 받는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워주려고 노력하면 인생은 누구도 세워진다. 나도 세워진다. 누군가를 위하려고 하면 누구도 위함을 받는다. 나도 위함을 받는다. 누구에게 웃음을 주려고 하면 결국은 누구도 웃게 된다. 나도 웃게 된다. 누구를 축복하려고 하면 누구도 축복을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런데 아람은, 다맥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힘이 왕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약육강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가지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2절에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고 3절에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맥색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아로엘이 어디냐, 여기 등장하는 에브라임 요새가 어디냐, 거두절미하고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도시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로엘은 요단 동편이에요. 그래서 늘 그 아람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땅이고요.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10개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귀족 지파예요. 요셉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람이 남유다를 침략하러 왔을 때 형제간이잖아요. 형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형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것을 막아줘야 해요. 그것을 막아줘야 해. 그런데 그 아람과 손을 잡은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다 같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답이 돼요. 몰라서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몰라서 그런 걸. 그런데 문제는 누구는? 북이스라엘은 몰라서 그런 아람보다 더 나빠요. 더 나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철이 없어요. 어린 시절은 철이 없어서 부모님께 불효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들었어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는지 알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면서 불효하면 그건 더 나빠요. 그건 더 나빠. 아니,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형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람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못하게 막아야 해요. 그런데 손을 잡고 같이 공격을 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챙긴다? 이건 더 나쁜 거예요. 이건 더 나빠. 그래서 다맥색이 무너지지만 누구까지 무너진다? 북이스라엘까지 무너진다. 여러분, 이사야 7장에서요 이미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남유다를 침략한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어디서 얘기를 하느냐? 이 17장에서 얘기를 해요. 그 갭이 몇 장이에요? 갭이 10장이에요. 10장. 여러분, 왜 10장일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다른 삶을 선택하도록, 아니 삶을 바꾸도록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리신 거예요. 10장이에요. 10장이에요. 만수예요. 왜요? 왜? 죽이려고 하면 너도 죽는다.
망하게 하려고 하면 너도 망한다. 돌아서야 한다.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돌아서야 한다.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그런데 누가?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무서운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충분히 복 있는 삶을 여러분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판이에요, 오판. 이게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는 현상입니다. 현상. 왜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예능 프로를 많이 즐겨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관에 교실에 앉아서 TV를 틀었는데 뭉치면 산다라고 하는 예능 프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누가 나왔냐 그러면 잘 모르는 선수가 나왔어요. 유도의 전설로 불리는 윤동식 선수가 나왔는데 그날 무슨 경기를 하고 있었냐 그러면 참호, 지옥의 참호를 만들어서 그 안에 물을 채우고 뻘을 채워가지고 그 특수부대 선수들하고 국가대표를 지냈던 사람들이 상대 팀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시합을 하는 거예요. 밀어내기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국가대표 출신들도 대단하지만 특수부대 출신들 대단하더라고요. 안 밀려요. 안 밀려. 그런데 누가 나왔느냐? 유도 대표 윤동식 선수가 딱 나왔는데 그 앞에 완전히 근육질의 특전사 요원이 딱 섰는데 제가 볼 때 게임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윤동식 선수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1분이면 충분하대. 그래서 제가 참 홀로 앉아서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휘슬이 울리자 11초 만에 그 근육질의 특전사 요원을 두 다리를 딱 들더니 등을 벽에다가 내리꽂으면서 게임을 끝내버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 저런 괴물이 있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윤동식이가 누군지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궁금하잖아요. 어디 저런 괴물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1993년 아시아 선수권을 시작으로 해서 각종 대회를 우승을 휩쓸어 가지고 47연승, 아직도 깨지지 않는 대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효과 한 번을 내주지 않았다. 무실점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선수가 올림픽 메달은커녕 올림픽에도 한 번 나가보지 못했어요. 왜냐? 이유가 있어요. 유도의 명문이 용인대학인데 이 선수는 한양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편파 판정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비운의 유도왕이라 그러더만요. 여러분 그렇게 은퇴를 하고 종합격투기로 옮겨가지고 4번을 싸웠는데 4번 다 집니다. 그리고 다시 K1으로 옮겨서 선수를 첫 번째 만났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멜빈 마노프라고 17전 16선 KO.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사람, 보면 숨이 막힐 정도예요. 그런데 아니 이 친구를 거뜬히 이기는 거예요. 아니 남자인 제가 봐도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멋진 거. 그 선수를 이긴다는 것이 멋진 것이 아니라 진짜 멋진 것이 뭐냐 그러면 그런 힘든 여정을 걸어도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더라는 거예요. 걷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만히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게 되더니 하나님 저 친구 좀 축복해 주세요. 저 친구에게 좋은 일이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좀 열어주세요. 아니 그런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테니스 선수 중에 그 아서 애쉬라고 하는 미국 선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메이저급 대회라고 불리는 윈블던에서 3번 우승한 선수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것. 그런데 이 친구가 몸이 안 좋아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혈에 피에 문제가 있어서 에이즈에 감염이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해. 이런 고백을 해. 무슨 고백이냐? 아주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전 세계에 5천만 명이 테니스를 시작하고 500만 명이 테니스를 배운대요. 그 중에 50만 명이 선수가 되고, 그 중에 5천 명이 메이저 리그 대회에 나오고, 그 중에 50명이 윈블던에 나온대. 그 중에 2명이 결승전에 오르고, 그 중에 1명이 트로피를 거머쥔대. 나는 그때 하나님 우승을 했을 때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대요. 그런데 에이즈에 걸리고 난 다음에 수차례 왜 접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 찾아왔지만 왜 저냐라고 묻지 않았대요. 그리고 여기에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하고 에이즈 치료와 그리고 인권운동에 추진합니다. 이 사람이 흑인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에이즈는 인간의 몸을 죽이지만 인종차별은 정신을 죽인다. 여러분, 가만히 아스에시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거룩한 꿈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를 살아도 부족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도 바른 삶을 살 수 있어요. 더 이상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피눈물 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에 그 공의의 하나님이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을 봐야 되느냐. 다 같이 남은 자를 남기시는 하나님이다. 4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왜 남은 자를 남기시는 하나님을 바라야 사느냐? 여러분, 야곱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간단해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강탈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대신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외손찬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대로 도둑놈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아니, 그런 삶을 살면서 행복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형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가 됩니다. 외삼촌과도 원수가 됩니다. 세겜에서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일촉즉발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문제가 많은 야곱을 저 야복강에서, 야복이라는 말은 다 쏟아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기꾼 기질, 그 도둑놈 기질, 다른 사람들이 아킬레스건을 잡아서라도 반드시 이기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들을 다 쏟아내게 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을, 그 도둑놈 같은 야곱을 남은 자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왜 그렇게 사냐, 왜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손가락질하지 않고 끝까지 남은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남은 자로 세워 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에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야곱의 영광이 쇠할 날이 온다니. 믿음의 사람들도 더 이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다. 어려워진 때가 온다.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에서 별 볼 일
없는 시대가 온다.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때가 온다.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의 이삭이라 그래요. 여러분, 르바임 골짜기는 농사를 짓는 곳이 아닙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전쟁터예요. 전쟁터. 아니, 쓰레기 버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는 곳이에요. 전쟁터에 뭔 씨앗이 있겠어요. 그런데 버려진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전쟁터에 군인들이 먹고 남은 씨앗이 버려진 것들 중에서 뭐가 나더라는 거예요. 씨앗이 발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이 먹고 배설한 것에서 싹이 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곳에 다 무너진 곳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어떻게 하시더라? 예비하시더라. 왜 남은 자를 남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17장 6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시선을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아있대요. 과일 4-5개가 남아있대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누구나 손만 대면 얻을 수 있는, 누구나 원하는 위치, 누구나 원하는 환경, 누구나 원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집중이 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도무지 관심이 없는 자리, 도무지 관심이 없는 자리, 너무 높게 있어서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것.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과 여러분 손은 뭔가 아름다운 곳에, 그 가치 있는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꼭대기에 있어요. 꼭대기에 있어.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든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아무도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소외된 지역이 있어요. 소외된 지역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 손과 눈길이 닿는 곳에 있는 열매들은 다 누군가가 쓸어가고 다 싹쓸이를 해도, 그러나 저 꼭대기에 달려있는 2-3개, 4-5개, 그것을 하나님이 남은 것으로 구별하시더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의 장단을 좀 맞춰줘야 해요. 여러분, 죄악의 춤을 좀 춰줘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보면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을 의지해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자가 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좀 소외될 수밖에, 어찌 보면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마치 노아의 홍수 심판 당시에 방주를 만들면서 바보 소리를 들었어야 했을 노아와 그 가족들처럼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농사도 짓고 소도 팔아야 하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바쁜 삶을 사느라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120년 동안이나 남은 자로 자신들의 삶을 구별합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멸시와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쉽지가 않아. 왜 남은 자를 남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느냐? 여러분, 이사야는 이 남은 자, 렘넌트의 사상이 중심이에요. 중심. 이사야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다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다 무너져도, 다 오프가 돼도 여러분,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진다고 다 발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썩기도 하고 다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지만 그 중에 남은 것이 발화를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알을 낳지만 다 부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됩니다. 남은 자가 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어떤 경우든지 누구를 통해서 일하느냐? 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소수. 왜? 신앙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유혹을 받습니다.
신앙은 타락하기가 쉬워요. 신앙은 변질되기가 쉬워요. 많은 성도들이 타락해서 탈선해서 잘못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해. 원망할 것도 없고 어찌 보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허다한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여러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그 사람들이 그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현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들아, 딸아, 네가 남은 자가 되라. 할렐루야. 네가 남은 자가 되라. 남은 자를 찾으시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아무리 그 길이 어려워도, 아무리 버거워도 여러분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주문처럼 외우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 꿈 이룰 수 없어도, 싸움 이길 수 없어도, 슬픔 견딜 수 없다 해도, 길은 험하고 험해도 정의를 위해 싸우리라. 사랑을 위하여 믿고 따르리라. 여러분, 각오가 있어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남은 자를 남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서라도 남은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남은 자를 남기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도록 요청합니다. 여러분, 미래는 결국 남은 자의 몫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남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남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21세기에 남은 민족이 믿음으로 구별된 민족이 이 민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큰 일을 하고도 환경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이 길을 나 혼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뎀나무는 시궁창이라는 말이에요. 그 시궁창이 머리를 빠뜨리고 차라리 죽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야, 죽으면 안 된다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혼자가 아니다. 네 혼자가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아직도 남아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7은 완전 숫자예요. 거기다가 10은 만수예요. 그 10이 만수가 몇 개예요? 우리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남은 자가 별로 없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이 땅에는 남은 자가 적다 많다. 우리 곁에 남은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믿음으로 자신을 구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음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남은 자를 남기시는 하나님을 봅시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남은 자답게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잠잠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세 번째로 다 같이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12절을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왜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을 가만히 바라보면요, 세상이 막 소동을 합니다. 세상이 파도가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세상이 막 충돌을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지금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전쟁, 경제 전쟁.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원자재 값이 폭등을 하고 대란이에요. 대란. 이 전쟁의 끝이 어디까지 갈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폭력과 범죄가 난무하는데 마땅히 뒤따라야 될 정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약육강식, 힘, 세상이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마귀가, 사단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이런 시대에
믿음으로 살면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달려가면 우리 인생이 여러분 해뜰 날이 옵니까? 아니, 한번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니까.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는 12절에요 충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이나 13절에 충돌, 그러니까 도무지 막 우리 마음속에서도 충돌이 일어나고 세상을 볼 때도 충돌이 일어나고 나라가 그 충돌을 하는 것처럼 문제가 복잡해요. 문제가 복잡해.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왜 성도들이 버려진 사람들처럼 어려움을 겪고 아파하며 버거운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어느 때는요, 저 우주에 저 하늘의 보좌가 비어있는 것 같아요. 아니, 힘 있는 사람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왜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주일 저녁이면 열왕기하를 가지고 왕들의 비상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왕들의 비상. 여러분, 왕들은요 저마다 비상을 꿈꿉니다. 좋은 왕이 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름을 남기는 왕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역사의 전무후무한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은 자기 나름대로 비상을 꿈꿔요.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 그런데 저는 이 왕들의 비상을, 이 설교를, 열왕기하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를 1장이 아니라 열왕기상 마지막 장 22장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 관심 있는 사람들을 한번 봐보세요. 22장이 첫 번째 설교. 왜냐? 22장이 하늘총회예요. 하늘총회. 무슨 말이냐? 아무리 왕들이 비상을 꿈꿔도 하늘총회에서 하나님의 결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가 보니까 열왕기상 22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핵심이 뭐냐? 회의의 안건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마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결단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그것은 우리 착각이에요. 하늘에서 결재가 없으면, 하늘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늘에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왕들이 비상을 하려고 해도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 뭐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비로소 비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느냐? 이사야 10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계속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 17장인데 심판을 문자 그대로 제가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제가 지금 타이틀을, 우리가 살 길이에요. 살 길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수르를 심판을 한다고 해도, 바벨론을 심판을 한다고 해도, 모압을 심판을 한다고 해도, 아람과 다메섹을 심판을 한다고 해도 그 와중에 우리가 살 길이 뭔지를 찾으니까 그나마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10장은 아수르에 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하나님이 몽둥이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몽둥이는요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몽둥이가 자신이 뭐나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수르의 대표적인 왕이 사네립인데, 사네립의 마지막이 뭐냐? 자기 아들한테 살해를 당해 죽습니다. 게임 아웃이에요. 여러분, 13장에서 14장이 바벨론에 관한 심판인데, 바벨론은 스스로 최강이라고, 최강. 무별들 위에 자기 이름을 둔대요. 자기 보좌를 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향하여 군대를 소집한대요. 그럼 게임 끝난 거잖아요. 그럼 꺾어지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뭔 줄 아세요? 바벨론의 최고 강한 왕이 누구냐? 느부갓네살이에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쫓겨나서 여러분 뭐 하고 있느냐?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힘을 빼시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nothing. 15장에서 16장은 모압에 관한 심판인데, 모압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눈이 가리워졌어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똥 오줌을 구별을 하지 못해. 그래서 세속화됐어요. 그래서 저주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결과가 뭐냐? 멸망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받아야 산다, 쫓기는 사람들을 도와야 산다, 겸손해야 산다라고 100번을 권면을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은 오늘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관한 심판이에요. 요가 뭐예요? 다 같이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 누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천하의 아수르도 보고 있고, 바벨론도 보고 있고, 여러분 모압도 보고 있고, 김춘길 목사도 보고 있고, 여러분을 지금 누가 보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두 눈을 시퍼렇게 뜨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폐부를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는 우리가 힘을 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하나님이 사인을 해 주셔야 내 인생도,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민족도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요? 내 힘이 아니라니까요.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방법도 아니라니까요. 더욱이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 섭리하고 계신다니까요. 아수르를 보고 있고, 바벨론을 보고 있고, 모압을 보고 있고, 아람을 보고 있고, 북이스라엘을 보고 있고, 우리 교회를 보고 있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충돌하는 것 같지만, 지금 여러분 세상은 충돌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서 구별할 것을 구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주목합시다. 그래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뚜벅뚜벅 여러분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구만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왜 오늘 이 아람을 심판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면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를 남기시는 하나님을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때가 악해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은 가정을, 남은 교회를, 남은 민족을 하나님은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통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시대와 역사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